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합독합니다. 그 후에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 곧 디베라 바다 건너편으로 가시매 큰 무리가 따르니 이는 병인들에게 행하시는 표적을 봄이로라. 예수께서 산에 오르사 제자들과 함께 거기 앉으시니 마침 유대인의 명절인 유월절이 가까운지라. 예수께서 눈을 들어 큰 무리가 자기에게로 오는 것을 보시고 빌립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로 먹게 하겠느냐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시면 친히 어떻게 하실 것을 아시고 빌립을 시험코자 하신 것입니다. 빌립이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조금씩 갖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제자 중 하나 곧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가 예수께 여짜오되 여기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얼마나 되겠습니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이 사람들로 앉게 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으니라. 사람들이 앉은 수요가 5,000쯤 되더라. 예수께서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들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리는 것이 없게 하라 하시므로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상대는 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가시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말씀 앞에 오늘도 불러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진리가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과 같이 오늘 또 세상의 얽매인 모든 것들, 법의 얽매인 모든 것들, 사람들이 말하는 모든 사고방식과 빗나간 진리를 마치 참 진리처럼 여기는 모든 세상에서 진정으로 자유를 누리고 평강을 누리는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요한복음 6장 1절에서 15절까지 있는 말씀의 제목은 오병이어의 표적입니다. 키워드는 유월절, 표적의 목적, 5과 2, 12강줄이 세상에서 도망치시는 예수님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지금까지 사람들이 알고 있는 모든 명언이나 이렇게 교훈처럼 생각하는 것들이 다 많은 경우에 거의 틀렸다고 할 수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사람들은 인생의 목적을 행복이라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인간의 행복이나 영생이나 구원이 이 성경의 목적이 아니라 예수님만 믿으라고 하는 것이 성경책의 목적입니다. 이 말은 뭐냐면 이 육신의 연결이 아니라 육신의 단절을 지금 말하고 있는데 할례나 세례나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육신을 끊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구원사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행복사도 아니고 예수사로 봐야 된다 하는 겁니다. 예수님 때문에 고난과 충돌이 있다는 것은 인생이 마냥 행복할 수가 없다는 걸 말하고 있는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 사람이 볼 때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실 때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게 창세기 2장 1절에 나오는 이 세상의 창조 목적이고 존재의 이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이유 때문에 요한복음 5장 39절 말씀이 정확하게 지금 성경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구약의 율법서나 시편이나 역사서나 선지서나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 요점은 영생이 목적이 아니에요. 지금 여기서도 보면은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지만 사실은 나를 만나지 않으면 이 영생이라고 하는 이 용어 자체도 의미가 없다고 하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에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이 병자를 고친 뒤에 설명하는 내용들이 쭉 나오잖아요. 병자를 무엇 때문에 고쳤는지,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난 뒤에 이제 이 병자에게 하는 말이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 그럽니다. 그게 이제 요한복음 5장 14절 이야기예요. 그 후에 예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 이르시되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하셨죠. 그러면 여기서 죄를 범치 말라 하는 이 말이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것이고, 또 요한복음 8장에 보면은 가늠하다 잡힌 여인에게도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했던 그 말씀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거예요. 이제 중요한 것은 지금 여기 요한복음 5장을 설교를 끝나고 지금 6장에 들어와서 왜 5장을 정리하느냐 하면은 5장에도 베데스다 연못에 38년 된 병자를 고친 뒤에 그 뒤에 예수님의 설명이 부차적으로 따라 붙어 있습니다. 6장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오병이어의 이 기적을 통해서 꼭 말씀하시고 싶은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 목적이 그겁니다. 그러니까 오병이어라고 하는 것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5,000명을 먹인 일인데, 지금 이 내용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아주 역사적 사실성을 굉장히 선명하게 보여주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러한 내용을 보여준 뒤에 반드시 설명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하신 일은 뭡니까? 이 기적을 베푸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그 기적을 베푼 그 이면에 다른 지금 어떤 강조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선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지금 요한복음 6장의 말씀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내용들이 요한복음 5장에 있는 병자에게 하고 싶었던 이야기를 또 하나의 양파처럼 5장의 양파 껍질을 벗기면 6장에 또 양파 껍질을 또 하나 벗기고 들어가는 방식으로 그렇게 기록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경에서 제일 중요한 이야기가 뭐냐면 창세기에 보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질문하시잖아요. 그럼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를 모르고 질문하실 리는 없죠. 그리고 동생 아벨한테도 누굽니까? 아벨과 가인과 아벨이 있는데 가인이 아벨을 죽였잖아요. 근데 가인에게 물어봐요. 네 동생 아우가 어디 있느냐 하고. 그럼 왜 그 질문을 했을까요? 그것은 인간하고 숨바꼭질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실존이 지금 뭐냐 이걸 보여주려고 했던 거예요. 그래서 5장을 오늘 6장에 와서 설교를 하기 전에 5장을 굳이 다루고 있는 이유는 5장에서 38년이라고 하는 동안에 병을 앓았던 그 사람이 누구를 말하느냐 하는 것인데, 알고 보면 이게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이제 민수기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민수기 신명기에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이게 원래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기간은 한 달이 안 걸려요. 짧은 시간에 들어갈 수 있는데 왜 그 40년이라는 기간을 거기서 하나님께서는 놔뒀을까 하는 거예요. 그 배경에는 뭐가 있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12지파입니다. 그러니까 야곱이의 아들이 12명이에요. 그 12지파가 이제 이스라엘 하나의 족속을 이루는데 이 족속이 애굽에서 나왔어요. 그럼 애굽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에요. 세상에서 이제 가나안이라고 하는 곳을 향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오늘날 신자가 이 마귀에 매여 있던 존재가 빠져나와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 마치 지옥에서 빠져나와서 천국으로 가는 이 모형을 보여주고 있는 그러한 내용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인데, 거기에 보면 이제 민수기 14장에 보면 굉장히 그 하나님이 분노하시는 내용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창세기 15장에 가나안 땅을 바로 아브라함에게 준다는 약속을 해요. 근데 그 아브라함에게 그 약속을 언약을 세우는데 그 언약에는 반드시 너와 네 후손에게 그 땅을 주겠다고 하는 언약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말씀이시잖아요. 그런데 이제 이 말씀을 믿는 자가 있고 이 말씀을 믿지 않는 자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내용도 보면은 빌립 같은 사람은 지금 예수님의 말씀을 지금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지금 빌립을 시험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이성과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동떨어져 있느냐 이걸 보여주는 현장이에요. 마찬가지로 민수기 14장에도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12지파가 있는데 이제 바로 그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이제 이스라엘 정탐꾼 12명을 거기에 보냅니다. 가나안 땅으로. 근데 그들이 갔다 와서 보고하는 내용을 보면 갈렙과 여호수아 위에 나머지 10지파는 그 가나안 땅을 아주 나쁜 땅이라고 혹평을 하고 그 땅에 있는 사람들은 너무나 장대하고 크기 때문에 우리는 그 사람들 앞에 가면 그냥 메뚜기다. 그래서 이건 불가능한 것이다. 10지파가 다 하나의 목소리로 이렇게 보고를 해요. 단지 갈렙과 여호수아만 하나님의 말씀대로 둔다고 믿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10지파, 여기 육체에 속한 이 10지파가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시간이 38년이 걸리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이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에서 말씀을 받고 대열을 진영을 갖추고 하는데 한 1년 이상 걸리는 거고, 그리고 이제 남은 기간 동안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가 다 죽을 때까지 그 기다리는 기간이 38년이 걸린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스라엘 민족이 다시 대열을 갖추고 이제 가나안 땅 동쪽으로 이제 그 접근해서 들어가는 겁니다. 그 요 기간을 38년을 잡는 거거든요. 그게 신명기 2장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데, 한번 신명기 2장을 잠깐 한번 보고, 신명기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이제 너희는 일어나서 세례 시내를 건너가라 하시기로, 우리가 세례 시내를 건넜으니 가데스 바네아에서 떠나 세례 시내를 건너가기까지 38년 동안이라. 그렇죠? 요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긴 일이 이스라엘의 10지파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이 불신자들의 세력 때문에 그 불신의 세력 10지파의 그 육적 존재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렸던 시간이 38년이 걸렸던 거예요. 이들이 다 진멸하고 난 뒤에 그 다음에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늘 지금 요한복음 6장을 지금 우리가 다루고 있는데, 바로 그 앞에 5장에서 다루는 38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게 이제 우리 그 당시 38년 병을 앓고 있는 이 사람이 38년 동안 그 자리에 그냥 못 박히듯이 기다리고 있었던 시간이에요. 그 기간이 뭡니까? 그 인간 속에 자기가 할 수 있다고 하는 합리적인 모든 인간적인 의식구조가 다 무너지는 기간이었어요. 그 38년이라고 하는 기간을 보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에는 나이들을 뭐 보통 한 60살을 그 성경에 나오잖아요. 70살까지 그냥 평균 수명으로 잡고 38년을 꼼짝 못하고 인간으로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었다는 얘기는 자기의 힘으로는 도무지 안 된다는 것을 이제 결론을 내렸던 것이죠. 이 기간까지 기다렸던 것이 지금 여기 가데스 바네아 사건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병자 한 명을 다루는 게 아니라 이것이 인류 전체를 다루는 것이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금 모형으로 보여주는 것이고, 오늘날 우리 신자들 속에 있는 불신의 어떤 흠집들을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6장을 다루기 전에 이 말씀을 꼭 하는 이유가 그런 것이고, 여기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했던 이 말도 다른 뭐 도덕적인 어떤 이런 차원으로 생각하기 쉽지만은, 지금 여기 38년 동안 그 이스라엘 민족이 가데스 바네아에서 생겼던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 상태를 바로 죄로 여기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죄라고 하는 범위가 창세기에도 나오잖아요. 선악과를 먹으면 정녕 죽으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은 그것이 죄의 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라고 하는 것을 자꾸 사람들은 도덕으로 다루는 데 있어서 이것이 성경과 일치하지 않는 어떤 견해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날 사람들이 교회를 가면 자꾸 죄라고 하는 그 말을 가지고 무슨 그 도덕군자처럼 살아야만 그 신앙인이 되는 것처럼 아는데, 그 방향을 벌써 놓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거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다 완성됐다고 하면은 자신을 바라보면 안 되는 거거든요. 나의 형편을 바라보면 안 된다. 왜냐? 나의 형편은 메뚜기 같은 존재고, 나 같은 존재가 이렇게 불성실하고 잠만 자고 꿈만 꿔도 죄를 범하는 나 같은 존재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겠느냐라고 하는 그 인간적 구조의 합리성이 얼마나 성경과 대적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음행한 여인에게 다시는 죄를 짓지 말라고 한 거나, 요 38년 된 병자에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한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이 틀림없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은혜로 건져주셨으면 그 은혜 안에 거해야 되는데, 자꾸 율법적 의식으로 돌아가는 이런 습성, 그 이스라엘 민족의 그 습성, 그 유대인들이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한 바리새인들, 그런 자들이 지금 마귀의 자식들이라는 얘기는 의의 기준이 절대 도덕에 있지 않다는 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만약에 도덕의 기준을 가지고 의의 기준을 삼다면
바리새인들처럼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자가 어디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거짓 증인들은 십자가의 절대성을 자꾸 무력화시키는 존재들이에요. 그래 구원은 예수 피로 받는데 이제 구원을 지키는 건 자기 행함으로 지킨다. 이런 논리가 얼마나 모순이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의 처음 목적지는 시내산이었고 그 시내산에서 백성들은 이제 1년 정도를 머물면서 성막을 만들고 그리고 성막이 완성이 되니까 이제 가나안 땅을 목표로 군대를 편성해 출발을 하는데 시내산에서 출발한 이스라엘은 광야를 지나 북쪽으로 올라가서 열 하루 만에 가나안 남쪽 끝에 도착했는데 거기가 바로 가데스 바네아예요. 열 하루 만에 도착을 한 곳입니다. 근데 거기서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나안 땅을 40일 동안 정탐하고 난 뒤로 돌아온 자들이 그게 이제 민수기 13장에 그 내용이 잘 나와요. 정탐한 내용은 민수기 13장이고 보고한 내용은 민수기 14장이에요. 그러면 그 내용을 말하기 위해서 민수기 14장을 한번 잠깐 볼게요. 민수기 14장에 지금 일어난 이 사건이 14장이에요. 1절 봅니다. 온 회중이 소리를 높여 부르짖으며 밤새도록 백성이 곡하였더라. 3절 어찌하여 여호와가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칼에 망하게 하려 하는고 우리 처자가 사로잡히리니 애굽으로 돌아가는 것이 낫지 아니하랴. 그러니까 이 내용은 뭡니까? 바로 13장의 이 지금 10지파 이 불신자들의 보고한 내용이 뭐냐면 32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그 탐지한 땅을 악평하여 가로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탐지한 땅은 그 거민을 삼키는 땅이요 거기서 본 모든 백성은 신장이 장대한 자들이며 거기서 또 네피림 후손 안악자손 대장부들을 보았나니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도 메뚜기 같으니 그들을 보기에도 그와 같았을 것이니라. 지금 이게 바로 지금 12지파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를 제외한 나머지 10지파의 소행이란 말이에요. 이들이 다 죽을 때까지 기다리는 기간이 38년이었다. 그러니까 지금 요한복음 5장에서 다루는 내용이 단지 한 사람을 다루는 겁니까? 그 사람을 통해서 지금 인간이 어떤 존재이고 불신의 세계가 무엇이고 불신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인간을 녹초로 만드는 것인가 하는 걸 다루고 있는 거예요. 그래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스라엘 민족을 지탱하는 힘은 딴 게 아니고 유월절 양이에요. 유월절 양이라는 얘기는 내 이름으로 살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태어난 내 이름을 버려라. 너를 살려준 건 네가 스스로 힘으로 살아난 게 아니라 유월절 양의 희생으로 살아났잖아. 그러면 지금부터 네 이름은 없는 거야. 너를 살려준 그 이름이 있을 뿐이야. 그게 유월절 양이에요. 신약에는 십자가예요. 십자가라고 하는 거는 뭡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믿는 자들이 그 예수님의 이름 안에 살아나는 거예요. 그래서 믿는 자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산다고 그래요. 기도를 할 때도 그래서 신자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요. 인간 이거는 죄인이기 때문에 인간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존재가 없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아남을 존재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에는 유월절이고 신약에는 십자가가 중심 사상이다. 그러면 십자가를 믿으라는 얘기는 무슨 말입니까? 너를 보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것이 중심 사상이에요. 그래서 구약에는 할례를 받으라 그러고 신약에는 세례를 받으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할례나 세례를 받는 거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안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믿는 자가 받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이 이제는 죽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흔적이 할례이고 세례란 말입니다. 할례라는 거는 남자 생식기 끝을 자르는 거고 세례라고 하는 거는 물속에 들어가서 죽었다가 새 생명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그러면 새 생명으로 살아났다는 얘기는 이제는 예수님의 이름만이 존재하는 거죠. 그게 갈라디아서 2장 20절이에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생존의 조건 그리고 생존의 목적 생존의 위치 이게 모든 게 나는 사라진 것이고 예수님만 있는 것이죠. 바로 이거를 믿는 것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여기 그 전제 조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진리로 믿어야 되는데 이 말씀을 인간의 형편을 따지고 인간의 모습을 보면서 믿지 못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지금 가데스 바네아 사건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바로 가나안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던 그 계획이 그 이스라엘 민족의 불신 때문에 그게 숲으로 돌아간 거예요. 그리고 4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가 버려요. 그러면서 거기 이제 중요한 내용이 이겁니다. 민수기 14장 33절부터 보면은 너희 자녀들은 너희의 패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가 그 땅을 탐지한 날수의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환산하여 그 40년간 너희가 너희 죄악을 질지니 너희가 나의 실어버린 바 되리라. 그래놓고 이제 아까 그 신명기 2장을 지금 읽었죠.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가데스 바네아에서 세례 시나까지 건너가는 동안을 38년이라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40년 기간 동안에 2년 동안의 기록은 굉장히 성경이 잘 나와 있는 나머지 38년 기록은 없어요. 그냥 단지 어디에 그 지역을 스쳐간 자리만 한 6군데 나와 있을 뿐이에요. 그냥 침묵의 시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5장에 보면은 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그 땅을 주리라고 약속했다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믿어야 되는데 인생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았다는 게 이제 문제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그 언약한 것을 인간들이 자기 합리적 사고방식 때문에 못 믿었다는 거예요. 오늘 또 지금 요한복음 6장에서 나오는 빌립이 지금 이 5,000명을 어떻게 먹이겠느냐 하고 시험하려고 이제 물어본 거예요. 그러니까 빌립이 하는 말이 적어도 한 사람의 싹을 지금 15만 원씩 계산했을 때 5,000명이면은 얼마가 들어갑니까? 하루 일당이 그 당시에 데나리온 1데나리온에 200데나리온이 들어가니까 그 돈을 한번 계산해 보시면은 지금 몇 천만 원이라는 돈이 필요하잖아요. 그 돈을 가지고 계산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법, 인간의 계산법. 자기 육체를 유지하면서 살아왔던 모든 것들이 오늘날 신앙의 세계를 저해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보가 되라는 얘기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함이 없는 것을 믿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돌들을 가지고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는 그 능력이 있다는 걸 믿어야 되는데 그걸 믿지 않는 이 인간의 합리성, 계산법, 바로 이것을 지금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가장 큰 바라보지 못하는 저의 요인으로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보낸 38년의 세월은 그냥 침묵의 시간이었다 하는 것이고 지금 38년 동안 이 사람이 한 일은 단지 뭐냐면 나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부정하는 시간에 불과했던 거 아니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셔서 다른 많은 병자보다도 왜 이 사람에게 유독 이 한 사람에 집중해서 이 말씀을 하실까 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제 제가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지금 네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요한복음 5장에서 지금 질문을 했을 때 그 낫고자 하는 말이 단지 육체를 고치겠느냐 하는 차원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을 만나고 싶으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안에 들어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한테는 병이 걸리면 지인에 들어가지 못하는 어떤 그런 중차대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제외되는 어떤 아주 심각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가 낫고자 하느냐고 하는 질문은 네가 정녕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원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이 그 안에 90% 이상이 깔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단지 성경에 나오는 겉말씀만 본다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인간에게서 나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로 나옵니까? 이 십자가로 나온다는 사실을 전제해야 지금 요한복음에 나오는 지금 1장부터 지금 5장 끝나고 오늘 6장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데 이런 말씀 하나하나에 이제 접근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모든 일을 하는 이유는 예수님이 메시아라는 것을 보여주는 데 초점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세례를 받는 자는 믿는 자냐 믿지 않느냐 이 질문을 지금 하고 싶은 거예요. 믿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까? 안 믿는 자가 세례를 받습니까? 그런데 지금까지 교회라고 하는 이 전통,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2022년을 지나고 있는데 우리나라 기독교라고 하는 것이 주로 어떤 교파를 흉내를 많이 냅니까? 지금 목사님들이 옷을 입고 가운을 입고 이런 것들은 그 로마 교황청이 그 뭐 결혼 안 한 사람의 표시로 둔 그 옷을 흉내내고 있는 것에 불과한 거고 오늘날 지금 보면은 믿지 않는 자를 교회에 데려다가 옛날에 콘스탄틴이 했던 방식으로 이스라엘 콘스탄틴이 그 당시에 콘스탄틴 노플이라고 해가지고 그 어머니가 그 콘스탄틴의 어머니가 좀
이 성경을 호의적으로 봤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기독교에 대해서 호의적인 존재가 AD 313년에 밀라노에서 이 숨어 지내는 기독교라고 하는 존재를 지상으로 꺼내줬어요. 다시 말하면 지금 이 사람들을 함부로 숨어서 이 종교 생활을 하는 이런 존재들을 핍박하지 못하도록 호의적인 종교로 바꿔줬다는 얘기예요. 그대로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된 거는 396년경인데 그전에는 어땠냐. 콘스탄틴이라는 황제가 호의적이다 보니까 콘스탄틴의 그 곁에 빌붙어 사는 사람들은 이 기독교라는 종교를 호의적으로 받아들이게 됐고, 그들은 믿지 않는데도 이 정치적으로 콘스탄틴과 친해질 목적으로 이 기독교를 접근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지 않는 자들이 기독교라는 옷을 입게 된 겁니다. 그 전에는 기독교를 믿으면 순교를 당할 각오를 하고 믿었기 때문에 그 믿는다는 것이 그렇게 간단한 게 아니었어요. 근데 AD 313년부터 이 믿는다는 것이 전부 거짓으로 믿는 사람들이 그렇게 득세했던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나는 믿겠습니다라고 그냥 말만 하면 그 종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의 신앙이나 간증이 진실한지 안 한지 이런 것을 들어볼 것도 없이 그냥 학습세례 받고 쉽게 말해 오늘날 같이 그냥 성경 몇 구절 기억하고 성경에 나온 내용대로 나는 이렇게 외우고 있는 어떤 것들을 말하면 마치 그것을 믿는 것처럼 평가를 해서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이제 침대도 물속에다 집어넣을 때 꺼내기가 어려우니까 물 몇 방울 묻혀갖고 성령으로 이름으로 세례를 주느라 하면서 잠길 침자가 씻을 세자로 바뀌어가지고 세례라고 하는 용어로 바뀌어버렸던 거예요. 그게 오늘날도 지금 그대로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물속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실제로 옛사람이 죽었느냐 그 사람이 과연 믿는 자는 하는 것을 가지고 말해야 되는 거지 세례를 받았냐 안 받았냐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성도는 믿는 자를 성도라고 한다는 말이에요. 나는 세례 받았고 학습 받았습니다. 이걸 지금 성적으로 말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성도라는 것은 반드시 구별이 되기 때문에 오늘날 가짜 종교에서 빠져나오게 돼 있어요. 그냥 아무 교회나 섞여가지고 거기 지금 나는 교회 잘 다니고 지금 우리 목사님 하면서 지금 행위를 주장하고 있는 교회에 머물러 있으면서도 나는 신앙생활 하고 있어요. 이런 게 아니고 신자라고 하는 것은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이걸 지금 말을 하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네가 낫고자 하느냐 이 질문 속에는 네가 그 더러운 그 문둥병에서 빠져나오기를 원하느냐, 그래서 하나님의 지성소에 드리는 제사장과 네가 함께 그 죄사함을 받는 그 영역에 들어가기를 원하느냐 하는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AD 313년부터 1517년까지를 이제 루터의 종교 개혁을 한 시기까지를 기독교의 암흑사라고 하는데 그걸 교회사로 인정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하는 것이고, 그리고 그 당시에 불신자를 마치 성도처럼 취급했던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하는 사역이라고 취급하면 안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겁니다. 근데 지금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십자가를 아는 자들의 모임의 의미가 없어요, 교회 안에. 그래서 교회에 사람 하나 늘어나면 그걸로 박수를 보내기 바쁘고 단지 단체가 커지는 데만 혈안이 돼가지고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자신의 추종자를 많이 끌어모으라고 지시한 적이 없어요. 그러면 누가복음 14장에 보면 강권하여 데려다가 내 집을 채우라고 하신 말씀은 뭡니까? 그 잔치 비유에서 예수님은 예배당에 대한 문제를 언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의미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예배당 채우라는 말이 아니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강권하여 채우라고 하신 거는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말해요. 그러면 이런 자들은 뭡니까?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하나님의 성소에 들어갈 지위를 확보하는 그걸 지금 말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날 예배당을 채운다고 하는 개념하고는 전혀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소위 신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자신에게 속한 교회 단체만 키우려고 아주 혈안이 되어 있다는 것이고, 또 그것 때문에 선교니 사랑이니 봉사니 하는 것도 다 허구에 불과한 말이라는 겁니다. 그걸 진실로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날 본문을 이용해서 밭이라는 말씀도 그거 잘못됐다는 거예요. 여기 물고기 2마리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라는 것은 5과 2의 의미를 갖고 있는데, 원래 5이라는 말은 성경에서 은혜라는 말이에요. 2이라는 것은 증거라는 말이고, 은혜의 증거를 그거는 이제 원래 히브리어의 숫자를 가지고 이야기해요. 7이라는 건 하나님의 숫자거든요. 12이라는 건 제자의 숫자인 거고, 3이라는 거는 이제 성부, 성자, 성령 이렇게 해서 그런 나름대로 숫자가 지정하는 말들이 있는데 다 그런 걸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떡이라고 하는 거는 여기 뒤에 보면은 딴 게 아니에요. 전부 다 이건 예수님의 몸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오늘 본문 6장에 보면은 가장 중요한 게 4절이에요. 마침 유대인의 명절은 6월절이 가까웠다고 그러죠. 그 6월절이라고 하는 이때 지금 이 기적을 행하고 있잖아요. 그것은 뭡니까? 6월절에 그 어린 양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걸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그럼 6월절 어린 양이라는 것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한 분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온 우주가 쉽게 말하면 이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한 사건으로 인해서 혜택을 받는 걸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메시아로서 오셔서 메시아의 승성으로 이룬 이 구속 사역이 쉽게 말하면 창조 사역이 그 영향력을 미치는 범위까지를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요한복음 6장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그러니까 예수님을 따라오는 이유는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떡이 많아지니까 이 사람은 떡 문제는 해결할 수 있겠구나. 그러니까 이분을 우리가 왕으로 삼은 로마라고 하는 치하에서 떡 문제 때문에 그들에게 빌부터 살 필요가 없는 존재가 되기 때문에 임금을 삼아야 되겠다. 그런데 여기 보면은 예수님은 이 사람들을 피해서 산으로 도망가요. 피해서 가신단 말이에요. 그러면 무슨 말이냐? 이 세상 임금으로 오신 분이 아니죠. 예수님이 오신 거는 사망의 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천국의 그 소식을 가지고 오신 분이시지 이 세상의 왕이 아니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요한복음 6장 48절에서 보면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로다. 또 요한복음 6장 51절에 보면 나는 하늘로서 내려온 산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나의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로다. 그러니까 떡은 예수님의 살을 의미하는 거죠. 그리고 54절 55절을 보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무슨 말씀을 하십니까 지금? 내 살을 먹은 자들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거듭난 자를 창조하신다는 것이 예수님이 오신 표적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것도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어린아이의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를 내놓으면 그런 축복을 받는다는 그런 허구에 속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 말씀을 가지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사기를 쳤습니까? 지금 이 말씀이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걸 지금 가르쳐주기 위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틀림없잖아요. 그래서 오늘날 교회가 이런 모습으로 부름을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를 전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26절을 한번 읽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폐하려 하시나니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왜 하나님께서는 영으로 일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것은 우리 인간들의 연약하고 버려진 어떤 존재들을 건지는 이유를 잘 보면 육신적으로 잘난 자들을 선택하지 않았다는 거죠.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이 보는 거는 영밖에 보이지를 않으시는 거예요. 우리 육체의 조건은 아무것도 안 봅니다. 그가 부자로 태어나느냐 귀하게 태어나느냐 머리가 좋으냐 나쁘냐 이런 건 아무 의미도 없어요. 영적인 존재의 가능성이 있느냐 하는 것만 지금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11장을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걸 살려냈는데 살려는 내용을 보면은 무슨 말씀을 하냐면은 그러나 이 말씀을 하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저희로 믿게 하려 하심이니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죽어있는 나사로를 나오라고 했는데 살아나왔잖아요. 그러면 이 표적을 보이신 건 뭡니까? 예수님이 자신을 드러내려고 했다는 것보다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을 이기는 분으로 보내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목적이 그렇다면 우리 믿음도 거기에 초점이 맞아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표적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행하신 하나님의 표적은 예수님의 표적은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생명이신 그 예수님 자체를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 길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하신 그 말씀을 실체로 보여주신 것이었다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오늘날 왜곡되는 이유들을 잘 보면 우리 인간의 육체를 근거로 하는 사상 때문에 이 신앙이 왜곡되는 거거든요. 오늘날 정말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의 교회는 절대 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인간의 육체를 치기 때문에
회개를 증거하고 이 육체를 부정하는 쪽으로 이 강조하는 이런 집단의 사람들이 육신으로 충만한 존재가 거기에 달갑게 다가설 수가 없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리를 전하는 어떤 형태들은 언제나 소수가 따라오는 것이고 좁은 길, 좁은 문인 것이고 사람들이 거들떠보지도 않은 그곳에 진리가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요한복음 6장에서 다루는 오병이어의 기적이라고 하는 것은 떡 5덩어리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였다는 이걸로 인해서 예수 믿으면 이렇게 육이 잘 된다는 이런 것으로 현혹되지 마시고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메시아라고 하는 그 사실을 보여주는 것이었다. 거기에 결론을 내리시고 오늘 또 우리의 육적인 어떤 그 요구를 위해서 신앙을 이용하는 것에서 벗어나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원하는 영적인 사람이 되는 것에 초점을 갖는 그런 신앙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오병이어가 말하고 있는 그 진리는, 그 기적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증명됐습니다. 오늘 이 사실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이 세상을 향하여 흘러가지 않고 오직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지정하는 방향을 놓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